이사야 55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여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버스를 타려면은 버스가 자기 앞에 딱 서가지고 문 열었을 때 탁 타야 돼요. 문 닫고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봤자 소용없죠? 예. 그 말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질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때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어떤 분들은 이 기회가 왔는데 놓치고 나서 구원 못 받고 죽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오늘 이 시간이 생각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첫 시간에 가서 첫째 날 말씀을 듣고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 기회를 나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고 미뤘는데 구원을 못 받아버렸거든. 그 지옥이니까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무엇이 급하다고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아서 지옥에 왔는고 하니까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근데 후회해도 소용 있어? 없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회가 앞에 딱 왔을 때 탁 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구원을 야무지게 받아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너희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따라해보세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 어디가 있냐 하고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 떠나서 산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면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고 자기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배워보니까 옳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진짜 믿어지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을 끝까지 안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고집이라 그래. 따라해보세요. 고집. 예. 그래서 막 이 마음속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사실로 믿어질까 겁나는 사람이 있어. 이번에 몸은 와서 앉아있는데 안 믿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왔거든.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또박또박 옳은 말만 하네. 사실이요. 자꾸 믿어질라 그러는 거야 이쪽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믿어질라 한다 어찌까 어찌했었구나 이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 근데 믿어지게 냅둬요. 알았죠? 그냥 듣고 믿어질라 그러면요. 그냥 믿어지게 냅둬. 아, 사실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 억지로 막 자기 생각으로 밀어내려 그러는 거. 그거 안 돼. 그건 고집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해서 구원받고 가라 그러면 어려울 텐데 선한 일도 하고 교회당에 다녀서 구원받고 천국 와라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구원받고 오라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받고 오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충분해 구원받기에. 근데 문제는 고집 때문에 그 고집을 자기 생각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고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줄 알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 머리 위에 쌓는도다. 이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말이죠. 자식을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말로 딱 할 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 했는데 안 들어. 그리고 자꾸 의긋장을 놓으면서 말 안 듣고 계속 하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너 진짜 말 안 듣는다잉. 네가 매를 번다, 벌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이 그래. 지금 올바른 말을 쭉 해줘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값없이 구원해준다는 진리도 말씀대로 이번에 전해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긋장을 놓으면서 자기 생각을 안 버리고 안 믿고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고집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말씀이 딱 올바르면 얼른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고집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알았죠? 찬송가 이런 찬송이에요.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 못 소금 치듯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기회 많았건만 회개 못한 내 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 못한 내 고집 때문에 지옥 가. 많은 사람. 그래서 끝까지 이게 지금 믿어지려고 하니까 막 안 믿으려고 버티는 분이 있다든지 자기 생각이 막 너무 강한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걸 지금 첫 번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옳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 뭐 그릇된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교를 믿었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다든지 대대로 뭐 유교를 믿었다든지 조상신을 섬긴다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장애가 돼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구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 구원 받게 되면은 교회를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불교를 내가 믿었던 것이 어떻게 되며 또 조상신을 섬기며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되며 또 교회당에 다닌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회 다녔다 그러면은 내가 장로교회 다녔는데 여기 와보니까 침례교라고 써졌더만 그렇게 하면서 또 막 그것 때문에 파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항상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 이 문제는요.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아셨죠? 따라해보세요. 옳고 그른 것은 따져봐야 된다. 예, 무턱대고 그동안에 내가 이 종교를 믿어왔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 종교를 믿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 보고 따져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옳으면 그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와서 말씀을 쭉 듣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식들이 눈치할 텐데 우리 가족들이 집안이 눈치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구원받는 것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이번에 내야 됩니다. 평생
자식 눈치 보고 그리고 가족들의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 늙음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문제도 눈치 봐야 돼요? 아니 살면은 지금 얼마나 사시겠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문제에 눈치를 보냐고 그래.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야. 그동안도 눈치 보고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눈치를 또 봐. 죽음을 건너갈 때 가족들이 대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때 혼자 딱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다고 했던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놓고 누구 혼자 가? 나 혼자 가야 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신 심판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지. 죽음 건너편에 그 가족들이 자식들이 나를 심판한다면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 말 따라가야 되겠지. 근데 죽음을 딱 건너가면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눈치 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고 천국을 준비하고 숙제하고 와라 했으면은 그것부터 빨리 해야지. 왜 눈치를 보냐 그 말이야. 그동안도 눈치 보고 살았으면서. 구더기 무서도 장은 담궈 안 담궈? 아무리 구더기가 끈다고 해도 장 담그는 것이 훨씬 중요해. 일단 구더기 조금 장 담글 때 끈다 해도 장은 담그고 봐야 돼. 맞죠? 네. 인생길에 올바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마귀가 있잖아요. 시기 나가지고 자식들을 통해서 눈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대신해주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일단 자식들이 눈치하고 가족들이 눈치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도 일단 내가 먼저 다 구원을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좋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 그런데 한쪽 구석탱이에 눈치할 텐데 어쩔까? 그 생각이 자꾸 들어. 눈치 보지 말아요. 알았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결별해. 아무리 사랑해도 결별해. 그래서 혼자 가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 절대 생각하지 마라. 알았죠? 딱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심판받는다면 나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것만 딱 생각해. 조금 있으면 그거 닥칠 일이니까.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녁밥 잘 잡수고 새벽녘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내 문제부터 일단 해결하고 봐야 돼.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돈 없어도 됩니다. 예, 찬송가에 돈으로도 못 간다 그랬고 힘으로도 못 간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구원 딱 받고 교회에 다닐 힘이 없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다니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천당 가요 지옥 가요? 천당 갑니다. 예, 늙음하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올바르고 그래서 말씀 듣고 죄짐을 완전히 다 벗고 구원을 딱 받았어요. 마지막 커트라인 했어. 그리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며칠 못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분이 교회당에 안 나왔다고 해서 너 구원이 아니다. 너 지옥 가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생 교회당에 한 번도 안 다녔어도 구원을 딱 받으면 천국을 가요. 알았죠? 교회당에 나가는 것은 왜 나가냐면 구원을 값없이 받다 보니까 공짜로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 평생 무거운 죄짐이 여기 딱 걸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죄짐을 싹 벗겨줬거든. 그래서 천당 직행으로 가게끔 해줬단 말이야.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커. 그래서 감사하니까 남은 생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다가 보답하다가 천당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 배워야 알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하고 가르쳐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 배우고 올바로 살고 보답하려고 나오는 것이지 그게 교회당에 나가면 천국 가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요. 따라하세요. 천국은 받아놓은 밥상.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는 거예요. 알았죠? 교회 다니면 천국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니까 보답하려고 교회당에 다니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 알았죠? 근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분 중에서 말이죠.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분들은 이번에 야무지게 구원부터 받아야 돼. 알았죠? 교회당에서 100년 다니면서 늙어 죽어도, 교회당에서 늙어 죽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는 일은 없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당 보내주고 교회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천당 보내준다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말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교회에 다녀야 될 텐데 교회 못 다니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건 싹 이제 뒤로 이제 잡아두고 일단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안 오시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자식들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딱 하루만 우선 가서 들어봐요. 하루만 딱 들어보자고 해가지고 오신 분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은, 야, 이제 나 찍었다잉? 하고 이제 오늘 딱 듣고 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을까 봐서 걱정돼야. 아직은 지금 구원받는 진리를 얘기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루만 들어가지고는 속을 몰라요. 연속곡도 한 번 봐가지고는 속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3번은 봐봐야지. 그렇죠? 연속곡도 3번은 봐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그처럼 나 좀 봐. 오늘 한 번 듣고 내일 또 한 번 들으시고 모레 한 번 들으시고 총 3번 듣죠, 전체? 3일은 들어야 속을 알게 돼 있어. 그리고 구원도 받게 돼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하루만 딱 들으세요 하는 말은 하지 못해서 안 온다고 하니까 부탁한 것이지 진짜는 며칠 들어야 된다? 3일 들어야 된다. 3일도 봐준 거요. 너무 힘드시니까. 알았죠? 예.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힘드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오늘 하루만 듣고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요, 영 배신이요, 그건. 알았죠? 예, 꼭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먼저 시간에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서 만물의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거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계신 증거라겠습니다. 그 증거 봤죠? 이제 지금부터 내일까지는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를 봐야 돼. 따라해보세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1600년간에 걸쳐서 옛날에 말이죠. 40명의 기자를 선발했어요. 몇 명? 40명의 기자를 선발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딱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40명이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제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쫙 이제 받아 쓰기로 했어. 그래서 받아 쓴 것을 다 모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주신 편지라 그래. 따라해보세요. 편지. 예. 편지는, 이거 봐요. 이게 편지인데, 편지는 편지 보낸 사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편지가 편지 보낸 사람을 대신해 줘. 못 갈 때 직접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면 편지 보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성경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 계신 거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야.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성경책 배워보니까. 옛날에 이순신이 이조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요? 없었던 사람이요? 근데 이순신 본 적 있어요, 직접? 안 봤죠? 예, 근데 어떻게 믿어? 예, 이순신 역사책.
이순신 정기라든지 또 역사책을 보니까 이순신이 거북선 타고 일본 놈이라 그러니까 미안하네. 일본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책의 증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안 봤지만은 이 하나님 책인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증거가 나타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성경 속에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 성경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제 결판을 내야 돼. 따라해보세요. 사실이냐 거짓이냐. 예, 거짓이면 믿을 것 없겠죠? 예, 근데 사실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니까. 알았죠? 신명기 18장 하나 찾아봅시다. 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이 말씀을 성경 배우다가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아니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나 좀 봐요. 우리 어르신들도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 성경이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다가 답을 딱 해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 22절에 보면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증언이 틀림없이 나타나고 성취함이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런 얘기요. 자 여기 이제 그림으로 잠깐 그 말이 뭔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지금부터 계산하면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1900년 전인 AD 100년 사이,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기록됐어요.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요. 그런데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속에 지난 과거 역사도 기록돼 있고, 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될 일도 미리 예언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걸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맨 첫 사람이 이 시대에 모세가 기록됐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처음에 역사가 시작될 때를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사람, 마지막에 사도 요한도 요 끝 시대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 처음에 역사가 시작될 때도 어떻게 시작됐다는 것도 기록해줬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가 이렇게 끝이 날 것이라고 미리 또 예언을 다 해놔버렸네 여기다가. 해놔버렸어요. 그게 놀라운 책이지. 그러면 그렇게 기록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증거돼줘야지. 그래서 요 과거 역사가 기록된 것이 증언이 나타나야 되고 미래 역사는 예언된 것이 실제로 성취가 돼야 돼. 따라서 성취. 성취는 성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미리 기록을 했으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짤깍, 짤깍, 짤깍 다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이루어져 가면은 이것이 사람 말이요, 하나님 말이요? 하나님 말이지.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봐. 저쪽에 가다가 택시가 와서 치여서 교통사고 날 것을 내가 미리 알면 그쪽으로 가겠어 안 가겠어?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교통사고 나는 사람 있잖아. 왜 그래? 한 치 앞을 못 내다봐. 사람은 한 치 앞을 못 내다봐. 이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어. 근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미래를 다 알까 모를까?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성경에다가 써놓고 때가 되면 정확히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으로서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증거 정도 돼주면 이제 믿어야지 진짜. 옛날에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딱 성경에만 써놨는데 그것이 또 그대로 맞아떨어진 증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역사가 시작될 때도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지난 처음에 역사가 시작된 몇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 사실로 맞다 하는 증거를 제가 딱 대줘볼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증거 대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지. 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이 지은 얘기 아니네, 이거. 보통 얘기 아니네? 내일은 첫 시간에 뭘 하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성경에 써놨어. 근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어.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니까? 안 놀라시네? 진짜 놀라. 그래서 내일 첫 시간까지만 딱 들으면은 과거 역사가 성경대로, 미래 역사도 성경대로, 성경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다 하는 게 맞아 떨어져 버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다. 증거 대줄게요. 제가 지금부터. 알았죠? 네.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해놓고 인류 역사를 시작했는데 아담을 만드셔서 인류 역사를 시작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담의 아내는 하와예요. 따라해보세요. 하와. 예, 아담과 하와를 짝을 딱 맺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심으로써 인간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는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은 아담하게 생겼나 봐. 창세기 2장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여기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다가 첫사람 아담을 두심으로써 역사가 시작됐어요. 따라해보세요. 에덴 동산. 자,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많이 알아요. 근데 에덴 동산의 역사를 그냥 사람이 지어낸 얘기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한 토막이라도 있으면은요, 성경 전체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야 돼.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이게 다 기록됐으면 정말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만 기록되거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역사도 사실이야 돼. 근데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냐 그 말이야. 증거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 사람들은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저기 무슨 천국의 한 귀퉁이가 있다든지 뭐 기독교인들이 만든 가상적인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었던 장소였어요. 어디가 있냐면은 저쪽에 지금 중동 지방에 석유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두시고 역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지구상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 주소지가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따라해보세요. 비손. 예,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다음에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따라해보세요. 기혼. 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따라해보세요. 히데겔. 예,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데더라. 따라해보세요. 유프라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예,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사람이 살려면은요 항상 강물이 흘러야 돼. 물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저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서울 옆에는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돼서 이렇게 도시를 이루고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도 살려면은 강이 흘러야 돼. 근데 강이 몇 개 흘렀다고? 4개. 쫙 흘렀는데 그 4개가, 첫 번째가 비손, 두 번째가 기혼강이고 세 번째가 히데겔인데 요거 이제 헬라말로 고치면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 따라해보세요. 티그리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따라해보세요. 유프라테스. 이 4강 중에서 현재 2강은 땅속에 들어가 있고요. 요 셋째 강과 넷째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 쫙 흐르고 있어요. 거기가 에덴 동산의 옛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거기 가면은
에덴 동산에 옛날에 있었던 증거가 거기에 가면 다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그래서 87년도 경향신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에 있다. 아까 그 중동 지역에 페르시아만이 흐르고 있거든요.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키워서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에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중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이미 밝혀졌으나 비손과 기온 강은 흔적이 없어서 이제까지 잃어버린 강으로 불려져 왔다.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 큰 글씨에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도 발견했다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 하고 신문에 났고, 이게 진짜 신문이에요. 여기 이제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라는 나라를 이렇게 관통을 해가지고 여기 시커멓게 생긴 게 요게 티그리스 강,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알았죠? 그게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죠? 네,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르 주변, 아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만나는 그 부분이 우르인데요. 거기가 신문에 보니까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지가 수두룩하다 하고 나와 있었어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역사 유적지가 많아요. 되게 진짜 사실이면은요, 유적지를 이렇게 쭉 발굴해보면 알 수 있죠? 저 부여회가 옛날에 백제가 도읍을 정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쪽 근방에 가서 막 이렇게 발굴해보니까 성터가 막 발견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진짜 백제가 도읍지를 정하고 그쪽에서 살았구만 하고 믿을 수 있죠? 예. 그것도 가보니까 역사 유적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미국에서 말이죠. 이제 에덴 동산에 옛자리에 있는 데가 후세인 대통령이 살았던 데,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래서 그 후세인 대통령 잡으려고 막 공격을 하다가 보니까 포탄을 많이 쏘니까 여기 에덴 동산과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의 유적 1만 요것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불타버렸어, 많이. 그래서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해서 거기가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 그게 이제 실제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자리가 있다 하는 증거가 첫 번째 사실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거기가 이제 막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전부 다 이제 사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사막으로. 그런데 수년 전에 콜롬비아 인공위성이 그 위를 쭉 가다가 그 넓은 사막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진을 갖다가 탁 찍었어. 찍어서 딱 나중에 보니까요. 세상에. 겉은 사막이 막 많이 펼쳐져 있는데 속에가 강줄기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강줄기. 이렇게. 그래서 사막 밑을 찍어보니까 강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딱 찍어서 잘라서 찍어본 거예요. 강줄기가 막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식물이, 동물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에덴 동산 증거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그 에덴 동산 옛자리 거기서 석유가 그렇게도 많이 나, 석유가 나오려면은요, 거기서 세계의 석유 생산의 한 70%가 쏟아져 나와, 에덴 동산에서. 근데 거기가, 석유가 나오려면은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그 동물과 식물들이 갑작스럽게 지각 변동을 일어서 지하로 들어간 적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고 그게 오랜 기간이 지나면은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게 이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참깨나 들깨 이런 것을 막 볶아가지고 기름에다가 쫙 넣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막 누르면은 그것이 기름으로 쫙 이렇게 나오죠? 예? 그거 마찬가지요. 그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오랜 기간 눌려지니까 말이요. 그게 석유가 쭉쭉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석유를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이죠. 이 원래 땅 위에 있는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랜 기간에 묻혀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이렇게 석유로 나와요. 이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은 석유가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도
여기가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옛날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지하로 내려갔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놀랍게. 몇 년 전에 26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사람이 모르니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내려가가지고 석유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느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예, 여기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바로 왕이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하로 쓸어 넣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영화롭고 광대했던 에덴 나무를 내가 옛날에 지하로 쓸어 넣은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너도 쓸어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말이 있잖아. 그렇죠? 예, 그것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석탄도 나오고 석유도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니까 틀림없이 거기가 에덴 동산의 옛자리가 맞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죠? 예, 에덴 동산의 주소지에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막 밑에를 찍어보니까 강줄기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다. 증거 2개. 세 번째는 석유가 그 자리에서 많이 난다. 요게 3가지 증거예요. 에덴 동산 사실 증거. 예. 또 하나 증거 대줘봐. 예. 어떤 분은 아이고 그걸로 난 부족해. 하나만 더 대줘봐. 내가 대줄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고 각종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진짜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그냥 따먹고만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으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딱 했어요. 근데 그만 마귀가 꼬여가지고 이 여자가 하와잖아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 먹어버렸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그리고 그것을 남자인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남자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모든 풍요를 주시고 딱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랬거든. 다른 거 다 따먹으라고 해놓고 뭐 다른 거 안 주고 선악과 하나만 딱 놓고 이거 따먹지 마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요 다 주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그걸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 모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말고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그만 불순종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신했죠. 그래서 그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모든 풍요를 주시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야 공정하지. 법대로 심판하는 게 공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자가 죄를 범했잖아. 그래서 여자에게 벌을 내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2가지 벌을 내리는데 하나는 잉태하면서 임신하면서 고생을 하고 해산하면서 아기 낳을 때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6,000년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벌이 여자 속에 지금도 그대로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와. 참 이상한 것은요 짐승들도 새끼를 낳잖아. 그런데 짐승들도 고생은 좀 될 것 같아. 아기 낳을 때, 새끼 낳을 때. 그런데 사람처럼은 고생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제가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큰 사슴이 말이죠. 풀을 뜯고 가더라고. 아니 그런데 한참 풀을 뜯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멋이 툭 떨어져. 새끼야 새끼. 사람 같으면은요 새끼를 낳으면은요 막 죽겠다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 그런데 툭 튀어나왔는데 그냥 태연하게 돌더니 그게 막 양수도 묻고 했을 거다니요. 그걸 막 핥더라고. 핥아주면서
그러니까 또 얘는 또 비쩍비쩍 하더니 조금 있으면 금방 따라. 사람은 1년 돼야 창다리 닫고 발발발발 하면서 떨서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런데 요건 금방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조금 있다가 어미가 핥아주니까 막 이렇게 비쩍비쩍 하다가 따라가더라니까. 야,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짐승들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새끼 낳는 것도 사람보다는 수월하구나. 그런데 사람만큼은요, 애기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나는 안 낳아봐서 잘 몰라. 그런데 말이죠, 자식 낳는 것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식 낳으러 들어갈 때 여기다가 신발 벗어놓고 딱 애기 낳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와서 한번 신발 본다 그래.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애기 잘 낳고 살아서 나와서 저 신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 그러죠? 예.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낳는 게 애기 낳는 작업이요. 근데 왜 그렇게 쉽게 낳아도 되는데 어렵게 난다고? 여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기 낳을 때는 막 남편 욕할 것이 아니요. 남편 욕할 것이 아니라 하와. 아이고, 우리 조상 하와가 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임신할 때 고생을 하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벌을 받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 더 벌을 줬는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때부터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아내가 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란질라 이 땅에서 고생을 하면 살아야 되니까 수고와 슬픔인데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인생을 다 다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시 한번 인생을 살면은 이 할아버지 남편하고 다시 살겠냐고 물어보면은요, 할아버지들은 되게 다시 산다 그래. 할머니들은 죽어도 안 산다 그래. 왜냐하면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것이 이해가 돼야 지금.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는 거 제가 봤거든요. 여기 우리 아버지 안 계시니까 말해야 되겠다. 하여튼 한많은 인생을 사는 게 여자의 일생이요. 여자의 일생. 그래서 저기 누구야 이미자 씨가 여자의 일생을 그래서 불러준 거예요. 마음 좀 다스리고 살으라고. 알았어요?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보고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고 싶어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 나는 절대로 한 꼴차고로 안 갈라요. 이 꼴차고 하면 저 꼴차고 하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사람 또 죽어서 주지 이해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렇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뭐든다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만 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너무 됐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예. 다시 태어나도 안 산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다스림을 받아서 그래. 성경에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여자가 먼저 앞에 죄를 범했거든. 그래서 남자를 유혹을 해가지고 남자도 먹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애기 낳을 때 고생하는 벌,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되는 벌, 이 두 가지가 6,000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 쫙 내려오고 있어요. 맞죠? 이 에덴 동산의 역사 속에 이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리고 남자도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벌을 내린 것이 그 뒤에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자,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땅을 바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야만이 먹을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다 과일나무를 다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먹기만. 고생을 안 해도 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남자가 죄를 범하니까 땅을 저주하니까 그때부터 잡초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땅을 갈고 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고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바깥 양반이라 그러죠? 예,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자들까지 요즘에는 나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그렇게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은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져서 그때부터 죽음이 왔어요. 알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저주가 그대로 지금 6천년 역사 속에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여자와 남자에게 내렸던 벌이 지금도 그대로 사실로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에덴 동산의 역사는 사실이다. 맞아요? 예, 제가 억지로 믿으라고 한 거 아니죠? 예, 에덴 동산의 역사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다. 예. 예.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인간을 쫓아낼 때는요,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자식을 키울 때도 말 안 들면은요, 나가라, 나가 이놈아, 나가 이놈아, 나가. 그래서 내쫓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것은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요. 잘못한 거 깨닫고 돌아오라는 얘기요. 잘못한 거 깨닫고 돌아오라는 얘기요. 근데 이놈이 나보고 나가라고요? 알았어요. 내가 들어온가 봐봐. 하고는 착 하면은요, 부모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랬다 그 말이야. 쫓아낼 때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제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쫓았더니 가면 갈수록 내가 돌아간가 봐요. 알았어요 하더니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주 그냥 세상이 노아 가족 빼놓고는 하나님을 다 등져버렸어. 이렇게 죄가 모가지까지 차버렸어. 우리가 이 쓰레기통이 꽉 차면은 아이고 쓰레기통에 모가지까지 찼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죄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또 반드시 심판을 하지만 않으면 안 돼. 공정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꽉 들어찼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홍수로 비를 내려가지고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에 타야 돼. 그래서 노아를 불러내가지고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재료는 무엇으로 만들고 크기도 이렇게 만들어 하고 제도까지 딱 알려준 거예요. 노아가요 그 말씀대로 방주를 이제 만든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강포가 가득하다 그 말은 그냥 쉽게 죄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말이에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무슨 나무로 만들으라고? 잣나무로 만들어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다 죽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니까 노아가 이 8식구가 힘을 합해가지고요, 열심히 배를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면
짐승들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을 전부 다 방주에 태웠어요. 굉장히 1만 5천 톤급 그 크기의 크기랍니다. 이게 지금 제도가 나와 있는데 다 들어가고 노아 가족도 들어가고 그들이 먹을 양식도 다 집어넣고 이제 하나님이 밖에서 방주문을 딱 닫았습니다.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따라해보세요. 다 죽었더라.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다 쓸어버리니까 방주 바깥에 있던 모든 생물들, 사람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물로 덮은 사건이요. 놀랍죠? 지금 말이죠. 3일 동안 막 밤낮 없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가지고 대전 시민을 다 쓸어서 대전 시민이 홍수통에 다 죽었다. 그거 뉴스가 나오면 놀라 안 놀라? 엄청나게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대전 시민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물로 덮어서 노아 가족 8식구 빼놓고 다 죽여버렸다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이 홍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방주 안에 있는 8식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면 물을 빼줘야 되겠죠. 물이 전 세계를 덮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제 물을 뺐는데 방주가 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무슨 산?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을 부니까요.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아라랏이라는 산에 딱 닿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건이냐? 그러면은 5,000년 전 사건. 5,000년 전에 우리는 5,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써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 역사도 써놨더니 사실이고, 그런데 전 세계를 죄가 충만한 세상을 물로 심판했던 사건도 써놨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 하는 문제지. 사실이면 뭐 대줘야 된다고? 증거 대줘야지. 증거.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돼. 그렇죠? 안 가봤어도 홍수의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은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 그때 죄악이 충만했던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다 하는 것이 사실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증거를 대줘야 되는데 제가 2가지 증거만 댈게요. 몇 가지? 2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전 세계를 물로 덮었다가 쫙 빠졌으면 지구상의 높은 봉우리에 산봉우리 이런 것에 물이 덮었다가 빠진 흔적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어. 그것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전 세계를 물로 덮은 홍수가 있었구나. 이거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노아가 탔던 배가 아라랏산에 이제 이렇게 머물렀다고 됐는데 얼른 생각하면 5,000년이나 지났으니까 다 썩어서 없어져야 정상인데 지금도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면은 있다면 사실이요 거짓이요? 사실이죠. 그러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계시겠죠. 그래서 2가지 증거 대줘야 돼요. 그런데 이 3,000m 이상 올라가면요 눈이 막 계속 쌓여 있고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지나도 안 썩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5,00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보관이 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 탐험가들이 갔다 왔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았죠? 증거 나타나면 믿어야 돼요. 자, 여기 덮은 흔적을 찾아가 보는데 우리나라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건 진안에 가면 마이산, 말 귀처럼 생긴 2 봉우리가 있죠. 강자갈 무더기였는데 670m 고지인데 강자갈 무더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강 바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 화석이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요게 이 물고기 화석이 마이산에서 발견된 거거든. 예? 그러면 옛날에 여기도 물로 덮었어, 안 덮었어? 덮었던 곳입니다, 이게.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높은 봉우리 8,000m나 높은 곳인데 여기도 보면 불가사의에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 바다 밑바닥에서밖에 살지 않았던 조개의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바다 밑바닥에 살고 있는 조개가 세상에 8,000m나 높은 산봉우리에 무진장 나오는 거예요. 무진장. 조개가 기어 올라갔을까요? 네, 8,000m 높은데. 야, 이 물로 세상을 덮었던 흔적입니다. 안데스 산맥에도 조개 화석이 많이 남아있대. 그리고 캐나다에 가면은 로키 산맥이라고 했는데 해발 2,000m 지점에서 23m짜리 어룡 화석이 나와. 물고기 화석이 2,000m나 높은 곳에 산봉우리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로 덮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이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막 잡아 먹으려다가 화석된 것인데 그래서 큰 물고기 이름이 한마는 물고기야. 예, 다 잡아 먹고 나도 화석됐으면 오직 좋겠어.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홍수가 딱 들이닥쳐가지고 쫙 오니까 그냥 그대로 화석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를 상정해야만이 이게 이해가 된답니다. 갖가지 화석은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요. 높은 산봉우리에 이렇게 바위인데 말이죠. 이게 소금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걸 암염이라 그래. 바위암자에다가 소금염자를 써서. 예. 암염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소금이 바다 옆에 염전이 있는 거 보셨잖아요. 바다 옆에. 후에 있으면은 그게 그렇지 정상이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게 산봉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바다 옆에 있어야 될 것이 거기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신기한 것이지 이게. 예. 옛날에 덮었다 그 말이야 이게. 볼리비아라고 하는 곳에 나라에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는데 이게 눈이 덮인 게 아니라 소금 사막이 엄청나게 넓어. 근데 여기가 몇 미터냐? 3,400m요. 세상에 백두산보다 더 높아.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바다 옆에 소금 사막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높은 산봉우리에 여기 긁어봤더니 소금이야 이거야. 소금. 이거 언제 한번 가가지고 갖고 와서 이거 음식 좀 해 먹어봤으면 좋겠어. 예, 소금이 간을 낸다는데 맛있겠어 이거. 그죠? 예. 대답도 안 하시네. 몽골에 가서 찍은 거예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청년회장 데리고 갔는데 여기 이게 소금 사막,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 긁으면 노란 소금이 나는데 해발 1,500m 지점이 형성된. 야, 높은 곳에. 그리고 지구상 곳곳에 75%가 퇴적암인데 이건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물이 빠지면서 층이 생기는 거예요. 시루떡처럼. 그러죠? 예, 여기 보면 몽골에 가니까 시루떡처럼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러시아 밑에 키리스트게 하니까 시루떡처럼 이렇게 생겼죠. 곳곳에. 그렇죠? 저기 스페인에 가니까 1450m 고지에 높은 봉우리인데 물이 여기까지 찼다가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산봉우리에 요리 물이 덮었다가 빠진 흔적이 이렇게 있다니까. 그리고 미국에 가면 캐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협곡이라는 데인데 브라이스, 자이언,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요 진짜 큰 협곡이 있는데 시루떡처럼 생겼어. 켜가. 저도 이번에 저 시애틀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이따가 동영상으로 한번 찍은 거 보여줄게요. 근데 이렇게 콜로라도 강이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시루떡처럼 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물이 찼다가 빠지면서 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층들은. 맞죠? 예, 이게 전부 다 증거입니다. 이런 것은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인데 세계 곳곳에 이런 증거들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그때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제가 갔는데 집사님이 여기 이제 같이 관광객들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 보고 찍은 거예요. 잘 보셨죠? 예, 이게 이제 홍수 흔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세계 곳곳에 널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를 물로 덮었다가 빠지면서 생긴 지층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맞죠? 두 번째는 거기 노아가 탔던 배가 지금도 거기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탐험가들이 갔다 왔는데 그중에
홍콩 탐험대가 가가지고요. 최근에 그 방주 안까지 가가지고 그걸 이제 찍은 것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 뉴스 시간에 나온 거 잠깐 한번 보고요.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막 했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알겠죠? 예. 이 홍콩 탐험대가 방주 안까지 갔다는데 방주 안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방주 안을 촬영한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엄청 크다고 얘기해요. 밑에 뭐가 있을까 하고는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죠. 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籠。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一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 예. 그리고 이제 또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사람들 내려가서 확인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네, 나무 소리가 나죠 이렇게? 예. 자, 이제 들어가서 촬영해서 방주 안까지 다 보여줬죠? 예. 그러면은 홍수로 덮었던 흔적이 지구상 곳곳에 있다. 또 노아가 탔던 배가 지금도 아라랏산에 있다. 두 가지 증거, 사실 증거 봤죠?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이 사실이요, 거짓이요? 예, 사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예,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과거 역사 두 가지만 딱 떼서 이제 우선 증거 봤는데 내일 미래 역사도 쫙 보면은요, 미래에 대해서는 예언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루어진 거 쫙 보면은요, 성경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대로 되면은 문제가 하나 생겨.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 나 좀 봐요. 이 성경대로 되면은 성경이 사실이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기록됐어. 죽음 건너편에. 그러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알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실인 것을 확인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겠네. 아, 그러면 나 구원 받아야 되네, 이번에.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셨죠? 네. 다시 한번. 성경은 사실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믿게끔 하려고 이 사건을 주셨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셨냐면 죄 때문에 심판했죠. 따라서 죄. 예.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셨다면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죄도 죽음 건너편에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따라서 죽음 건너편에 가버리면은 늦어요. 심판받고 지옥 가.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이번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를 받아버려야 돼. 용서를 받아야 죄 없이 죽음을 건너가니까 심판 안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알았죠? 죄를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죄짐 벗고 죄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잘 들었는데 내일 이어서 또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천지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셨고 또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노아 시대 때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노아가 외쳐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번에 꼭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